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다급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생명 걸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남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은 진짜 이 평생이 아마 남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속여서 빼앗고 탈취하는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고 투쟁적인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탈취해서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에서 가진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형 에서에게로 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족과 모든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밤에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그러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의 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파트를 읽으면서 최근에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에서 먼저 식구들을 보내고 또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괜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과 술수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어떤 성도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맞죠? 사실은 야곱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맨손으로 그냥 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충돌을 이제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형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리고 중간에 형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해서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모든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형 에서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그리고 그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형과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혹시 싸우게 된다든지, 다시 형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의 대가를 이제 받아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남아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환도표를 내려치셨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정말 힘들게 땀 흘려서 간절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회라든지 또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재밌는 것은 씨름을 먼저 걸어온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실은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먼저 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갈등과 두려움과 또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거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아마 좀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면은, 아마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이랑 말을 걸다가 둘이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친교를 하다가 이제 씨름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로 겨루기를 하다가 막 이제 씨름이 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 이 두 측에서 이 씨름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내려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환도뼈라는 것이 우리 골반에 우리를 받쳐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러한 뼈라고 해요.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뼈 중에서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뼈가 이 엉덩이 뼈, 환도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천사 사이에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이제 부러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평생 이제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해서 사람이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심으로써 그동안에는 정말 혼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겨보려고,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형과 경쟁해서 축복권을, 장자권을 얻으려고, 또 삼촌 라반과 계속 다투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가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 내몰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그 인생을 붙잡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를 견고하게 지탱시켜주고 있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은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해서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이제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아마 야곱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또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죠. 재밌는 것은 정말 야곱이 예전에 형과 싸우고 또 삼촌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런 희열과 그런 쾌감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결정적으로 환도뼈가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겨루어 이겨서 이제는 사람을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마 야곱이 대답했어요. 야곱입니다. 아마 크게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야곱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대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은 어땠는가? 정말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겨루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예전에는 내가 나의 축복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나에게 씨름을 통해서 져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습을 그분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신다. 이러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해석을 이제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그가 결국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둘이 싸우고 있으면은 야, 지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야. 네가 막 악착같이 이기려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네가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는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할 때 우리에게 져 주실 때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름을 지시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얻고 그리고 그 영혼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져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씨름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씨름을 해오셨습니까? 돈을 얻기 위한 씨름이었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씨름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본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서 결국 어떤 인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서 이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실 때 우리 안에 참다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다들 싸우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